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78쪽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구약 37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실하고 정의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여기에서 이를 들었다라는 것은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 곧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세겜 사람들의 이 반역 사건은 반역의 주동자였던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내쫓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세겜 사람들의 반역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이제 곧 보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무자비한 보복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듣고 세겜 망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고 그래서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보루는 지하 동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은밀한 장소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숨은 것은 이 보루가 은밀한 장소였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장소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숨었을 것입니다. 또 엘브릿 신전 안에 있는 보루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보루에 숨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쌓아놓은 것으로 볼 때 보루는 은밀한 장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겜 망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루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겜 망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보루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보루 안에서 자신들의 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보루 안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기서 그늘 아래라는 그런 표현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누가 우리를 특별하게 지켜줄 것인가?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도 세겜망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겜망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잔인하게 죽였던 그 아비멜렉은 이제 데베스로 향합니다. 데베스 사람들에게도 보복을 하기 위해서 데베스로 향했고 또 데베스를 점령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마도 이 데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데베스 사람들에게도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데베스 사람들은 성이 점령을 당하자 견고한 망대로 숨었습니다. 이 견고한 망대라는 표현처럼 아마도 이 망대에 숨으면 안전할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망대로 숨은 데베스 사람들을 또한 죽이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망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52절도 한번 보실까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망대에 불을 질러서 이 데베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무자비한 보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복은 점점 더 잔인하게 진행되는구나. 이 보복이 점점 잔인하게 계속되겠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 치명상을 입히면서 사건은 아주 급작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맷돌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은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살 수 없겠구나. 그만큼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결국 죽게 된 그 아비멜렉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 9장 19절과 20절에서 요담이 예고했던 것처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56절과 5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아비멜렉의 죽음은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과 또 아비멜렉의 그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진실하거나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57절 말씀에도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진실하고 의롭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종종 악인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인도 악인들은 늘 형통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족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이렇게 형통하게 살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모습이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담도 예고했던 것처럼 만약 아비멜렉이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었다면 아마도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모습은 다른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분명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는 다윗에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무자비한 보복 그리고 아비멜렉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특별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악인의 그 악행을 갚으시고 그러나 진실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고 진실과 정의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런 하나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왜 형통하게 살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고민과 이런 외침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귀한 삶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등불을 삼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진실과 정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특별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늘 진실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특별하고 안전한 보호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의롭게 또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앞에 어렵고 또 우리의 환경 앞에 좌절하고 우리의 눈을 땅에만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그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의 한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